밤은 길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문장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듭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문장은 성경이 기록한 가장 무거운 침묵 중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것을 후회했다는 고백. 그 단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후회. 그것은 실수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신의 비통을 전하는 방식으로. 창세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문장은 7번 반복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리듬처럼, 숨결처럼 창조의 기쁨이 펼쳐집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고 식물이 자라나고 별들이 하늘에 걸리고 생명이 물과 땅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지금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그 리듬은 깨집니다. 좋았더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섭니다. 후회, 근심, 한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먼지가 낀 평야 위로 경계는 흐릿해지고 도시의 소음은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합니다. 부패가 모든 육체를 감쌉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오직. 그 단어들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은 짧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단 몇 구절만으로 본문은 전 지구적 심판의 문턱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낯선 표현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 이 단어들은 고대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 그리고 흥미롭게도 홍수 이야기는 고대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이야기에도 물이 세상을 덮었다는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는 그 고대의 기억들 속에서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품고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어두운 장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수수께끼를 들여다보고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울림을 듣고 에녹서라는 고대 문헌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살피고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남은 질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만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을 지나 마침내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돌아 볼 것입니다. 이것은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이 어떻게 세상을 덮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깊은 물가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문장을 다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문장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어둠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낯선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때 그리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땅에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음이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로부터 명성 있는 자들이더라. 이 몇 줄의 문장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학자들을 논쟁의 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 해석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천사 혹은 신적 존재, 이 견해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많은 문헌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욥기 38장 7절.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를 때,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창세기 6장은 경계의 침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경계.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혼란이 생겼고 그 결과가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견해는 본문의 초자연적 분위기를 잘 포착합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 자연의 질서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느낌. 그러나 이 해석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천사가 인간과 결혼한다는 발상은 많은 후대 신학 전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가 아닌가요? 어떻게 육체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신약 성경은 천사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많은 해석자들은 다른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 그의 후손들은 경건한 계보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혹은 경건하지 않은 인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문제는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견해는 더 완만합니다. 초자연적 요소를 피하고 인간 역사 안에서 설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 극적인 언어를 사용할까요? 단순히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왜 그것이 전 지구적 홍수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 여기서만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통치자로 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에서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권위를 주장했고 자신들의 힘을 절대화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6장은 권력의 남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그들의 폭력이 사회 전체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정치적, 사회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폭력, 착취, 권력의 집중. 이것들은 분명히 창세기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본문의 초자연적 뉘앙스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 가지 해석은 세 갈래 길처럼 놓여 있습니다. 달빛 아래 어느 길에도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너무 짧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남기는 효과를. 창세기 6장은 악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그리지 않습니다. 악은 구조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어떤 경계가 무너졌고 그 결과로 폭력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든 경건한 자손이든 왕들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더 많은 설명을 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본문의 관심은 거인 이야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경계의 침범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땅이 가득 찼습니다. 폭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낯선 이름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언어의 방에서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네피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번만 나타납니다. 한 번은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서 그리고 한 번은 훨씬 후에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서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곧 거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 이 단어의 어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나팔에서 왔다고 제안합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혹은 넘어뜨리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 혹은 넘어뜨리는 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자들. 이 해석은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들을 암시합니다. 타락한 천사, 경계를 넘어 떨어진 자들. 이것은 첫 번째 해석, 천상의 존재 해석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떨어지다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 타락한 인간들, 넘어뜨리는 자들. 이 해석은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정복하는 자들. 이 해석은 본문이 이어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공명합니다. 기보림, 용사, 강한 자, 전사. 고대의 번역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70인역, 곧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네피림을 기간테스로 번역했습니다. 거인들, 이 번역은 서양 기독교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이 지안츠라고 씁니다. 거인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반드시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기보림이라고 부릅니다. 용사, 마이티맨,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있는 자들, man of renown. 이 표현들은 크기보다는 힘과 명성을 강조합니다. 번역은 해석입니다.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하는 순간 우리의 상상은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몸을 상상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장, 무시무시한 외모. 그러나 만약 네피림이 단순히 폭력적인 전사 집단을 의미한다면 혹은 권력을 남용한 지배층을 의미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들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사는 영웅이었습니다. 용감한 자, 강한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그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노래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의 문맥에서 이 용사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의 명성은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힘은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폭력의 영웅화,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서 우리는 힘을 숭배하고 정복자를 기억하고 승리를 명예로 부릅니다. 그러나 언제 힘은 폭력이 됩니까? 언제 명성은 억압이 됩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인으로 만듭니까? 우리는 무엇 앞에서 작아집니까? 크기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물리적 거대함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폭력입니까? 민수기의 정탐꾼들이 네피림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요새와 군대였을까요? 그들의 보고서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비교일까요? 아니면 힘의 비교일까요? 사람들은 왜 거인 이야기에 끌립니까? 거인은 우리의 두려움을 형상화합니다. 우리보다 큰 무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것을 거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외부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 가장 무서운 거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욕, 교만, 폭력. 이것들이 커질 때 세상은 무너집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시대를 건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창세기 6장을 더 길게 설명해 주는 고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에녹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에녹서. 이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만이 이 책을 정경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제2성정이 유대교, 곧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유대교가 창세기 6장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문헌의 모음입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가 감시자들의 책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확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인간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시자들 중 일부가 인간 여자들을 보고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마자였습니다. 그는 동료 감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 혼자만 이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함께 내려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겠다고. 그들은 헤르몬 산에서 맹세했습니다. 헤르몬. 이 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렘, 곧 맹세 혹은 저주와 연결됩니다. 산 자체가 그들의 배반을 기억하는 것처럼 200명의 감시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고 그 결과로 거대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서는 이들이 300규빗, 곧 약 450피트 높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과장입니다. 신화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땅의 자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먹었고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은 단지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서는 금지된 지식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아자젤은 인간에게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칼과 방패와 갑옷, 전쟁의 기술, 세마자는 주문과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점성술, 별을 읽는 법, 구름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화장술,
보석을 사용하는 법, 염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서의 관점에서 문제는 때였습니다.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지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폭력과 허영, 속임수를 낳았습니다. 기술은 윤리를 앞질렀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도 공명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발전은 파괴가 됩니까? 언제 지식은 저주가 됩니까? 에녹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땅에서 울음소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인간들의 고통이, 피의 외침이. 그러자 하나님은 4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그들은 감시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자식들을 멸하고 노아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감시자들은 포박됩니다. 에녹서는 그들이 어두운 곳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들의 자식들, 거대한 존재들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땅을 떠돌며 악한 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입니다. 극적입니다. 창세기 6장의 몇 줄을 거대한 서사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의 한 책, 유다서는 에녹 전승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큰 날의 심판까지 보존하셨으며,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은 에녹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에녹서를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에녹 전승을 반영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의 저자들도 이 전승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가 주는 가장 큰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의 기원을 단순히 인간의 선택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악을 우주적 질서의 붕괴로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 결과로 혼란과 폭력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닙니다. 에녹서도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악은 복잡합니다. 악은 개인의 죄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조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에녹서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성경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떤 지식이 전달되었는지, 거인이 얼마나 컸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땅이 가득 찼습니다. 폭력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항상, 이 단어는 무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코라욤, 모든 날, 쉬지 않고, 예외 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오직, 히브리어 락, only,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한 생각도, 의로운 계획도, 아름다운 꿈도 없습니다. 오직 악, 이것은 절망의 언어입니다. 완전한 타락의 언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문화가, 사회가, 구조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한탄, 히브리어 나함, 이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번역은 후회했다고 씁니다.
regretted. 어떤 번역은 슬퍼하셨다고 씁니다. grieved. 어떤 번역은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씁니다. relented. 나함은 깊은 감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뒤집힙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통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히브리어 아차브. 이 단어는 고통, 슬픔, 상처를 의미합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성경은 하나님에게 감정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신인동 형론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방식.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실제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후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비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문이 전하는 정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 전에 슬퍼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는 신입니다. 땅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으로? 폭력으로. 히브리어 하마스. 이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섭니다. 하마스는 부정의 억압, 착취를 포함합니다. 법의 왜곡, 약자의 학대, 권력의 남용.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 히브리어 샤하트. 썩다, 망가지다, 왜곡되다. 창조의 질서가 뒤틀렸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 바사르, 육체. 이것은 인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동물까지. 창조 전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자비가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예라고, 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사, 이름 있는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신학적 차원을 더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적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을 메시아 약속의 원형으로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이 관점을 따른다면 창세기 6장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 붕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의 위협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려는 계획 자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타락했다면 어떻게 거룩한 혈통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해석은 모든 학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혈통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홍수의 긴급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더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무관심으로 남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폭력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울음을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심판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 심판은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막는 것, 무너진 것을 리셋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것.
그 어둠 속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노아.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 히브리어 차디크, 옳은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러나 이것이 노아가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후에 노아의 실수도 기록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포도주에 취합니다. 노아는 인간입니다. 결점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의 세대와 비교해서입니다. 모든 육체가 타락했을 때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했을 때 노아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노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 히브리어 타밈. 이 단어는 온전함, 흠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에 드리는 동물이 타밈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도덕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그의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걷다, 함께 걷다.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갈 때 노아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히브리어 테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만 쓰입니다. 한 번은 여기 노아의 방주, 다른 한 번은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 둘 다 구원의 도구입니다. 물 위에 떠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도구.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항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떠다닙니다. 방주는 방향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방주는 단지 보호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를 주십니다.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 한 큐빗이 약 18인치라면 방주는 길이 450피트, 너비 75피트, 높이 45피트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노아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본문은 노아가 질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망치 소리가 새벽마다 들렸을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맞추는 소리, 역청을 바르는 냄새, 반복되는 노동,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거요? 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홍수가 무엇이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노아는 경고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미친 노인네. 거대한 상자를 만들면서 홍수를 이야기하는.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준비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을 데리고 들어가라.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장이 시작됩니다.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옵니다. 본문은 그들이 스스로 왔다고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계로 이끄셨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늑대와 사슴이 함께. 폭력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조의 평화가 잠깐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들어간 후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습니다. 문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안전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밖에 무엇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위에는 하늘의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땅이 있고 그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기품, 태움, 혼돈의 물, 창조 때 하나님이 이 물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위에 물이 쏟아집니다. 아래의 물이 솟아오릅니다. 창조가 역행하는 것처럼, 질서가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더하여 감에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15규빗이나 더 오르니 산들이 잠겼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새도, 가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코로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본문은 죽음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비명도 절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한 문장으로 다 죽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어둡습니다. 창문은 하나 위에만 있습니다. 동물들의 소리,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물이 방주를 치는 소리.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 두려움, 슬픔.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던 모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모두.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 히브리어 자카르. 이것은 단순히 잊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돌보다, 개입하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거치기까지 왕래하였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래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부리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또 이래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즉 땅 겉면에 물이 걷혔습니다. 1년하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고 나와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의 가족이 나왔습니다. 모든 동물이 나왔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이 그치고 세상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진흙 냄새가 납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빛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는데 왜 그 후에도라는 말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메아리입니다. 인류의 두 번째 시작,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우리는 이것을 밝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희망, 약속, 아름다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온 후에,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무지개는 어둠을 통과한 뒤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심판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지개는 심판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네버 어게인,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땅에 퍼집니다. 그들에게서 온 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9장 말미에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쥐의 장막 안에서 벗고 있었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깨어나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은 불편합니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에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심각한 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때로 후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이후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가나안. 이 이름은 가나안 땅, 곧 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홍수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이 쓸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은 다시 나타납니다. 빠르게. 노아 자신도 실수합니다. 노아의 가족 안에도 분열이 생깁니다.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를 다시 네피림으로 데려갑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가까이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땅을 살피고 오라고. 40일 후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옵니다.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곧 아낙 자손인 거인족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다면 왜 네피림이 다시 나타납니까? 창세기 6장 4 절은 그때에 또 그 후에도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석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네피림이 문자 그대로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제안합니다. 방주 밖에서. 그러나 본문은 명확합니다. 방주 밖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코로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네피림 전승이 홍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였다고 봅니다. 고대 서사에서 시간은 때로 유동적입니다. 또 그 후에도라는 표현은 편집자의 주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네피림이 구체적 혈통이 아니라 유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전사 계층. 그들은 홍수 전에도 있었고 홍수 후에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폭력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정의 문헌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에녹서는 감시자들의 자손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악한 영으로 땅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문헌은 홍수 후에 다른 천사들이 또다시 침범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때에 그리고 그 후에도. 어쩌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홍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악은 물로 씻어낼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새 세계에서도 다시 폭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명으로 구체화됩니다. 가나안, 바산, 헤브론, 거인의 땅으로 기억된 곳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들은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 악한 회중이 내게 원망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들으랴. 너희가 내게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가 내게 말한 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원망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40년. 이스라엘은 40년을 더 광야에서 떠돌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피림, 거인, 아낙자손, 히브리어 벤의 아낙의 아들들. 이들은 헤브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장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장은 다른 거인 족속들을 언급합니다. 르바임, 엠사람, 호리사람. 그리고 9장 2절은 아낙 자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장대하고 키가 크니 아낙 자손이라. 네가 그들을 알고 또 그들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랴 하느니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랴. 이것은 당시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의 대명사. 신명기 3장에는 바산왕 오그가 나옵니다. 그는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자였습니다.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이니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입니다. 9규빗, 약 13.5피트, 약 4미터.
침상이 이 정도라면 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 텍스트는 크기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측정값이라기보다 위대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대 근동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크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배를 의미합니다. 공포를 의미합니다.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신장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인식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자기인식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들 더하기 하나님. 거인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성벽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거인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0년이 지나고 새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멸절하고 그들의 성급까지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가드,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낙 자손이 대부분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도시에 남았습니다. 가사, 아스돗, 그리고 가드. 세월이 흘러 한 도시의 이름이 남습니다. 가드. 그곳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람처럼 전해집니다.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약 2.9m입니다. 그는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6.8kg입니다. 방패 든 자가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합니다. 40일, 긴 대치입니다. 매일 골리앗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립니다. 매일 이스라엘 군대는 침묵합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공포가 진영을 덮습니다. 골리앗은 단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진영에 옵니다. 다윗.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전사가 아닙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다윗에게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골리앗은 그 언약 밖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갑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나 다윗이 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걸어보려 하다가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이 그것들을 벗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인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가 아직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달려갑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합니다. 한 돌로 거인이 넘어졌습니다. 2005년 고고학자들이 텔 에스사피를 발굴했습니다. 텔 에스사피는 고대 가드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0에서 9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파편에는 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LWT와 WLT.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인도 유럽어 계통의 이름과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세머가 아니라 인도 유럽어 계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것은 배경의 질감을 더합니다. 가드라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고고학은 신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를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작았습니다.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겼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베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 뱀의 머리, 적의 머리, 악의 머리.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칠 때 우리는 더 오래된 약속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단지 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인가입니다. 이 어두운 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 말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수께끼를 지나 네피림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의 신화적 세계를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의 비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랐고 물이 땅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지개 아래 서서 새로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만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밤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되돌아봅니다. 후회. 이 단어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 이것은 불편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 후회라는 단어가 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비통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실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창조는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스스로를 망쳤을 때 창조주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타락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홍수는 잔혹한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홍수는 동시에 자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폭력을 막는 것, 더 이상의 타락을 막는 것,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가 그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으시겠다는, 다시는 이 비통을 경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러나 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시 폭력으로 기울었습니다. 거인 전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새 세계를 줘도 인간은 다시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시작을 줘도 인간은 다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피림, 거인.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인은 실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 혹은 거인은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적,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 어느 쪽이든 거인이 상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두려움, 우리를 압도하는 것,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 민수기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을 때 문제는 거인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들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낍니까? 무엇이 우리를 압도합니까? 우리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파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내면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거인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거인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인만 본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르게 계산한다면, 만약 우리가 거인 플러스 우리가 아니라 우리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된 이 어두운 이야기는 결국 다윗과 골리앗에서 희망의 메아리를 남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이것을 더 큰 성취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여자의 후손, 진정한 다윗.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머리를, 죄의 머리를,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관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는 것을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주도 왔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왔습니다.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하늘에 떴습니다.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의 거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작은 자의 편입니다. 밤은 이제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깊은 물가에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홍수 뒤의 무지개처럼, 비가 그친 뒤의 흙냄새처럼 조용한 새벽빛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와 함께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거인이 당신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보다 더 큰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잃는 것을 슬퍼하셨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고 무지개를 주셨고 다윗을 보내셨고 마침내 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 속 이야기들을, 더 깊은 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밤에는 홍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다시 폭력으로 기울었는가를, 바벨탑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밤은 길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문장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듭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문장은 성경이 기록한 가장 무거운 침묵 중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것을 후회했다는 고백. 그 단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후회. 그것은 실수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신의 비통을 전하는 방식으로. 창세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문장은 7번 반복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리듬처럼, 숨결처럼 창조의 기쁨이 펼쳐집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고 식물이 자라나고 별들이 하늘에 걸리고 생명이 물과 땅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지금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그 리듬은 깨집니다. 좋았더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섭니다. 후회, 근심, 한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먼지가 낀 평야 위로 경계는 흐릿해지고 도시의 소음은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합니다. 부패가 모든 육체를 감쌉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오직. 그 단어들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은 짧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단 몇 구절만으로 본문은 전 지구적 심판의 문턱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토록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낯선 표현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 이 단어들은 고대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 그리고 흥미롭게도 홍수 이야기는 고대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이야기에도 물이 세상을 덮었다는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는 그 고대 기억들 속에서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품고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어두운 장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수수께끼를 들여다보고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울림을 듣고 에녹서라는 고대의 문헌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살피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의미를 묵상하고 홍수의 기억이 고대 세계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남은 질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만나고 두려움이 지리가 되는 순간을 지나 해석의 역사를 살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마침내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를 되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이 어떻게 세상을 덮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깊은 물가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문장을 다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문장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어둠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낯선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때에 그리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땅에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음이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로부터 명성 있는 자들이더라. 이 몇 줄의 문장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학자들을 논쟁의 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 해석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천사 혹은 신적 존재. 이 견해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많은 문헌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욥기 38장 7절.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를 때.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창세기 6장은 경계의 침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경계.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혼란이 생겼고 그 결과가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견해는 본문의 초자연적 분위기를 잘 포착합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 자연의 질서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느낌. 그러나 이 해석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천사가 인간과 결혼한다는 발상은 많은 후대 신학 전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가 아닌가요? 어떻게 육체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신약 성경은 천사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많은 해석자들은 다른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 그의 후손들은 경건한 계보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혹은 경건하지 않은 인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 문제는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견해는 더 완만합니다. 초자연적 요소를 피하고 인간 역사 안에서 설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 극적인 언어를 사용할까요? 단순히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왜 그것이 전 지구적 홍수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 여기서만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통치자로 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에서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권위를 주장했고 자신들의 힘을 절대화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6장은 권력의 남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그들의 폭력이 사회 전체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정치적, 사회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폭력, 착취, 권력의 집중. 이것들은 분명히 창세기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본문의 초자연적 뉘앙스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 가지 해석은 세 갈래 길처럼 놓여 있습니다. 달빛 아래 어느 길에도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너무 짧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남기는 효과를. 창세기 6장은 악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그리지 않습니다. 악은 구조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어떤 경계가 무너졌고 그 결과로 폭력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든 경건한 자손이든 왕들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더 많은 설명을 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본문의 관심은 거인 이야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경계의 침범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땅이 가득 찼습니다. 폭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낯선 이름,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언어의 방에서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네피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번만 나타납니다. 한 번은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서 그리고 한 번은 훨씬 후에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서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곧 거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 이 단어의 어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나팔에서 왔다고 제안합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혹은 넘어뜨리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 혹은 넘어뜨리는 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자들. 이 해석은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들을 암시합니다. 타락한 천사, 경계를 넘어 떨어진 자들. 이것은 첫 번째 해석, 천상의 존재 해석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떨어지다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 타락한 인간들, 넘어뜨리는 자들. 이 해석은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정복하는 자들. 이 해석은 본문이 이어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공명합니다. 기보림, 용사, 강한 자, 전사. 고대의 번역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70인역, 곧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네피림을 기간테스로 번역했습니다. 거인들. 이 번역은 서양 기독교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이 지안츠라고 씁니다. 거인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반드시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기보림이라고 부릅니다. 용사, 마이티맨,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있는 자들, men of renown. 이 표현들은 크기보다는 힘과 명성을 강조합니다. 번역은 해석입니다.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하는 순간 우리의 상상은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몸을 상상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장, 무시무시한 외모. 그러나 만약 네피림이 단순히 폭력적인 전사 집단을 의미한다면, 혹은 권력을 남용한 지배층을 의미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들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사는 영웅이었습니다. 용감한 자, 강한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그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노래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의 문맥에서 이 용사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의 명성은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힘은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폭력의 영웅화.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서 우리는 힘을 숭배하고 정복자를 기억하고 승리를 명예로 부릅니다. 그러나 언제 힘은 폭력이 됩니까? 언제 명성은 억압이 됩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인으로 만듭니까? 우리는 무엇 앞에서 작아집니까? 크기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물리적 거대함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폭력입니까? 민수기의 정탐꾼들이 네피림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요새와 군대였을까요? 그들의 보고서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비교일까요? 아니면 힘의 비교일까요? 사람들은 왜 거인 이야기에 끌립니까? 거인은 우리의 두려움을 형상화합니다. 우리보다 큰 무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것을 거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외부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 가장 무서운 거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욕, 교만, 폭력. 이것들이 커질 때 세상은 무너집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시대를 건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창세기 6장을 더 길게 설명해주는 고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에녹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에녹서, 이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만이 이 책을 정경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제2성정이 유대교, 곧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유대교가 창세기 6장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문헌의 모음입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가 감시자들의 책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확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인간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시자들 중 일부가 인간 여자들을 보고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마자였습니다. 그는 동료 감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 혼자만 이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함께 내려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겠다고. 그들은 헤르몬 산에서 맹세했습니다. 헤르몬. 이 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렘, 곧 맹세 혹은 저주와 연결됩니다. 산 자체가 그들의 배반을 기억하는 것처럼 200명의 감시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고
그 결과로 거대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서는 이들이 300 큐빗, 곧 약 450피트 높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과장입니다. 신화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땅의 자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먹었고,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가르친 것은 단지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서는 금지된 지식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아자젤은 인간에게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칼과 방패와 갑옷, 전쟁의 기술, 세마자는 주문과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점성술, 별을 읽는 법, 구름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화장술, 보석을 사용하는 법, 염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서의 관점에서 문제는 때였습니다.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지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폭력과 허영, 속임수를 낳았습니다. 기술은 윤리를 앞질렀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도 공명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발전은 파괴가 됩니까? 언제 지식은 저주가 됩니까? 에녹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땅에서 울음소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인간들의 고통이, 피해, 외침이. 그러자 하나님은 4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미겔,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그들은 감시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자식들을 멸하고 노아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감시자들은 포박됩니다. 에녹서는 그들이 어두운 곳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들의 자식들, 거대한 존재들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땅을 떠돌며 악한 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입니다. 극적입니다. 창세기 6장의 몇 줄을 거대한 서사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의 한 책, 유다서는 에녹 전승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큰 날의 심판까지 보존하셨으며,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은 에녹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에녹서를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에녹 전승을 반영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의 저자들도 이 전승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가 주는 가장 큰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의 기원을 단순히 인간의 선택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악을 우주적 질서의 붕괴로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 결과로 혼란과 폭력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닙니다. 에녹서도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악은 복잡합니다. 악은 개인의 죄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조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에녹서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성경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떤 지식이 전달되었는지, 거인이 얼마나 컸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땅이 가득 찼습니다. 폭력으로. 그리고 그 폭력이 시작된 자리는 경계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